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실을 믿을 사람 별로 많지 않겠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부활은 믿는다. 그러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 갤럽에서 미국인 대상으로 특히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84%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믿는다. 진정한 믿음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그래도 우리는 또 2025년 또 한 번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절 왔구나. 시간이 참 잘 간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겠죠. 타성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그 타성에서 깨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늘 매년 부활절은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23장, 24장을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봉독하십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들이 1절에 보시면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죠. 로마 총독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을 미혹했다. 또 하나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다. 또 하나는 자칭 왕이다. 이 세 가지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옳다. 부정하지 않으시죠? 옳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거려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5절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라고 하고 6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갈릴리는 그 분봉왕 헤롯의 관할입니다. 전체는 빌라도가 관할하지만은 이거를 또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헤롯 왕이 관할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게 너무 골치 아픕니다. 신문하니까 재건은 없고 백성들은 반발하고 그래서 갈릴리에부터 시작되었고 또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니까 헤롯 왕에게 이 예수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헤롯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딱 들었고 뭔가 자기 앞에서 기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공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니까 헤롯 왕도 무시당했잖아요. 좀 기적을 볼까 기대했는데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늘 복음을 쓴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렇죠. 유대인과 로마인이니까 원수잖아요. 당일에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수였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 바라바고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들고 있는데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 명절 때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게 강복절 이런 날 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냐?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런데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한 사람은 풀어주겠다 했는데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공독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살인자 바라바가 그냥 뒀으면 죽었을 텐데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죠. 왜? 예수님 대신 죽잖아요. 바라바 대신에. 이를 통해서 누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바로 대신 죽음,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살인자 바라바가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도, 그것을 우리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내가 지고 싶어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 가다가 강제로 차출되어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면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내 스스로는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우리 42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그 마당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한 사람이 나오죠. 50절에서 51절에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51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주님께서 넣어 주셔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4장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24장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그래서 특히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24장에.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때 시작되어진 거죠. 자, 그런 배경을 24장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볼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은 그 다음 첫날은 이제 일요일이겠죠. 주일이겠죠. 바로 이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깨버리고, 유대교는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그 전통을 깨버리고 언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근거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오늘 이 주일에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새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24장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얘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럼 나는 믿음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은 나는 막 믿음이 충만할 거야.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 제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충만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30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30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길에서 만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이 32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요, 30절에 보시면은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예배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서 성천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별이죠, 이별. 더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그 인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쉬움과 슬픔이 밀려오겠죠.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52절에 보시면은 그 이별이 슬픔이 아니고 아쉬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봤던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이별하는 그 성천 장면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고 아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있고 없음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이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여러분 45절 말씀 24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예수님 있고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성경을 깨달았을 때에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없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셔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과 찬송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도 그 없음이 문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새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만나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말씀이 엎드려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 회복.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